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2쪽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고 싶은,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두 번째 기뻐하라고 한 이유는 밖으로도 기뻐하지만 내 쪽으로 기쁨이 있어야 되죠. 안안박이 다 기뻐야 돼요. 내 속에는 부글부글 끓는데 밖으로 기뻐하면 가식이라고 그러죠. 꿈인 거예요. 너희 관용을, 이 관용과 너희라고 하는 말 한 군데 좀 맸어요. 그 이유는 너희는 관용하는 자다. 관용은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관용이라 너그럽다는 뜻이죠. 너그러워라. 오늘 이 말씀에서 너그러움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그러움. 저는 어려서 자라날 때 저희 할머니가 너그럽질 않으셨어요. 그 어른은 말씀하시면 행동입니다. 아래 작은 며느리가 아랫집에 살고 한마당이에요. 살고 우리는 무에 사는데 두 며느님들이 할머니 한마디 말씀하시면 어쨌든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자라났지만 이 다음에 내가 어른이 돼서 장가를 가면 우리 할머니 같은 색신을 얻지 않겠다. 은진송 씨인데 은진송 씨한테는 장가 안 간다. 그만큼 너그럽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깔끔하시고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아니 결벽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앉은 자리 풀도 안 날 사람이라고. 어렸을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셨을 때에는 우리 동네에서 저희가 제일 잘 살았어요.
기와집도 저희 집밖에 없었고 큰 기와집에 살고 아무개야 내일 모레 우리 못 심는다. 그럼 다른 사람은 뭐를 못 심어요? 다 우리 집에 와서 뭐를 심어야 돼요? 그렇게 아주 모지신 분이에요. 왜 모질다는 말을 쓰는고 하면 그 시절 소리가 잘 안 돼서 하늘 쳐다보고 사는 그런 농사 지을 때인데 비가 왔잖아요. 그럼 뭐를 심잖아요. 비가 왔을 때 물을 가두어두었다 뭘 심는 건데 아유 좀 양보 좀 하시지 않고 그냥 우리 것 좀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구도 두말하지 않고 다 와서 뭐를 심어주고 그래야 됐어요. 그리고 아줌마들이 다 와서 부엌일을 하시고 잔치를 하는 거죠. 너그럼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현 시점에 교회와 사회와 정치, 경제 모든 걸 보면 짜증이 납니다. 입만 열면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죽어야 되고 누구는 망해야 되고 텔레비전 열면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그 듣고 보는 말과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도 관용이 없어요. 너그러움이 없어요. 이 죽일 놈들. 그러고들 덤벼들어 싸워. 같은 당에 대통령을 만들어내려고 대표를 만들어내는데 아이고 그거는 못할 짓이에요. 못할 짓이에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듣고 마음들이 옹색해지고 짜증이 나고 또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거리두기 우리는 가까워야 되잖아요. 거리를 좁혀야 되잖아요. 거리를 넓혀야 되잖아요. 언제는 이래랬다. 언제는 저래랬다. 그런 것만 갖고 참 어렵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역사적으로 아주 관용을 제일 모토로 하고 나라를 정치를 하던 나라가 하나 있어요. 1000년 동안을 로마는 망하지 않고 역사를 이어왔어요. 난 그거를 보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이 로마가 왜 망하지 않고 1000년 동안을 역사를 이어갔을까 하늘 봤어요. 그게 관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면 그 로마를 대적하고 덤벼든 나라들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면 항복을 하는 나라 군인들, 백성들 전부 다 관용이라고 하는 정책을 쓰는데 항복한 나라 군대의 장교가 로마군으로 편입돼서 군인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군대를 떠나지 않고 군인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또 그 패한 나라 군인이 고향을 가는데 여비가 얼마나 드느냐? 여비를 주어서 고향을 보내주고요. 산 넘고 산 넘어서
위험한 지역을 가는 군인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병기, 무기를 가지고 그냥 가라. 가다가 산적을 만나는지 누가 아느냐? 꼭 거짓말 같지요. 또 군인 장교가 타고 다니던 말, 그냥 그대로 그 장교는 그 말을 타고, 그리고 고향을 가고, 그리고 군대에 오고, 이렇게 아주 자비를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어요. 관용했어요. 한 번 그렇게 하니까 이 소문이 모든 나라들에 퍼졌어요. 그래서 전쟁을 로마 나라하고 다 붙어서 전쟁을 하면 싸우는 것보다는 기회를 봐서 항복을 하자. 공연히 싸움하러 덤볐다가 죽을 거 있느냐? 항복하면 사는데 팔자 고친다. 이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싸움만 하면 로마 군인들은 이겨요. 이기면 그 나라를 다 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접수를 하고 정복을 해도 로마 사람이 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질 않아요. 어떤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있으면 그 동네의 사람이 대표로 동네의 책임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세금을 얼마를 정해서 로마 나라에 바쳐라. 그것도 공식적으로 방을 붙여서, 그래서 더 많이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에게 맡겨주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120이나 130이나 150을 이렇게 걷어서 100억은 로마에 바치고 그 덤으로 거둔 것은 내게 돼요. 그런 거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풍속이나 그들의 문화를 안 건드려요. 네 맘대로 해라. 그 종교, 그 문화, 그 풍속 가지고 그대로 살아라. 그리고 다만 우리한테 조공조로 그 세금만 잘 해내다오. 그리고는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 이 나라는 이제는 국방에 무슨 나라를 지킬 일도 없고요. 잘 해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인접해 있는 나라를 한 나라 정복을 하고 그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아가지고 로마 나라는 그야말로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아주 세계의 큰 나라, 제국을 만들고 그들의 역사는 1000년을 갔어요. 똑같이 다른 나라, 중국적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전쟁을 하고 이기든지 지든지 이기면 이긴 대로 지면 진 대로 사람들을 죽이는데 군인을요 10만 내지 20만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는 군인들이 치면 죽어.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항복을 하지요. 그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꼬꾸라지고 그 정권이 망하고 냈어요. 희한하지요. 난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아주 충격적인 감동을 받은 겁니다. 관용하라.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 교수인데, 역사학자인데요. 그분이 이태리로 유학을 가가지고 15년 동안을 있으면서 1년에 책 한 권씩을 써냈습니다. 그 책이 로마 사람의 이야기. 그 15권에 1년에 한 권씩 써서 아주 유명한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근데 1권이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첫째 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로마 나라가 1000년이라는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꼭 죽어, 꼭 망해. 이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긍휼이라고 그러고,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도와주면 그걸 측은지심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들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도로 있기는 해요. 어떤 이는 싸구리다. 그럴 줄 알았어. 망해야 싸구리야. 그래야 돼. 두 마음이 있지만 우리 동양의 아주 옛날 좋은 사상의 가르침에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누가 궁지에 몰리고 어려웠을 때는 그를 도와줄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 중요하지요. 도와줄 마음.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고 계시니까 이쯤 하면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두 번씩 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기쁨을 갖고 기쁘게 살아가요. 억지로 안 되는 거죠. 내 속에 기쁨이 없으면 밖으로 남보기에 기쁜 것처럼 산다는 것은 순간이고 기회고 체면일 뿐입니다. 돌아서면 우울하고 돌아서면 분노가 생기고 돌아서면 낙심을 하고요. 얼굴이 찡그러지지요. 그러나 내 속에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앞에 있든지 돌아서든지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그리고 우리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것.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 주님이 여기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건 아닙니다. 다음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세상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 일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둬야지. 그리고 낙심을 하기가 쉽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은 확실하게 있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 너희는 그 기쁨을 가지게 된 원인이 있어요. 어떻게 나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기뻐하는가? 내가 기뻐하고 모두에게 기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가? 이것은 환영함을 입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옛날에 먼저 관악산에서 집회를 했는데 승리기도원이라고요 했는데 어떤 금유막한 부인이 그냥 은혜를 받고 찬송을 하는데 뭐라 그런지 알죠?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고 하는 찬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더위에 몸부림을 치고 찬송을 봤어요. 그렇지요. 나 같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사랑을 받아.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 참 중요합니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 그런 뜻이죠. 며칠 전에 어떤 신문에 사설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큰 교단 6개를 골라서 총회의 그 통계를 봐서 얘기를 해요. 그 통계를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10년 전과 10년 후 오늘의 교인 숫자가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줄었어요. 근데 한 군데 줄지 않은 데가 하나 있어요. 별로 줄지 않은 교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교단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 교단 사람들은 입만 열면 성경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가깝게 이렇게 지내보면요, 그분들은 참 관용해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상대방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온유하게, 친절하게, 언제나 그래요. 참 중요하지요. 우리는 좋은 교회의 이 좌표를 정해놨습니다. 핵심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만 가지고 흔들고 있어가지고는 그게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그 말씀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관용입니다. 너그러움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만 못하게 숫자적으로는 그래요. 그동안에 30여 년 이렇게 지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천국 가신 분들도 있고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 계신 분들 가운데 보면은 대개가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성도님들이 관용해요. 그렇게 꼬집고 비틀고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틀렸다고 그러고 그러질 않아요. 멍청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그게 힘이에요. 그것이 힘이에요. 찬송 가운데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하는 찬송 있죠? 참 귀하죠. 언제나 우리는 자비하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요. 미국에는 내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 1935년도 거기서부터 100년 전에 얘기입니다.
참 귀한 분이 있었어요. 사업가인데 23살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10년 만에 33살에 세계적으로는 1등 부자가 됐어요. 거짓말 같지요? 그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10년 만에 아주 세계적인 누구든지 누구나 그를 대적할 수가 없는 그런 부자가 됐어요. 그때 미국의 모든 정유회사 95%를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95% 그러면 남은 5%는 힘못 쓰죠. 엄청난 부자예요. 그 이분이 53세가 됐은 해에 이제는 너무너무 돈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아요. 이분의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신자인데 11조에 대한 것만은 아주 담당 직원들을 두고 계산해서 11조에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 않고 11조를 쫙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 위에도 말할 수 있고 200년이 된 지금도 내가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대단하죠? 11조 하나만 말씀을 따라서 했어도 열심히 살았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그 록펠러. 그 회사 밖에는 날마다 혹은 밤을 새워서 록펠러 화형식을 하고 록펠러 때문에 우리 회사 망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나 깜짝 안 해요. 계속해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하면 지금 약해서 유지가 힘든 회사하고 그걸 사서 일으키고 또 사서 일으키고 그래서 회사를 다 주워 모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53세가 됐을 때는 이제는 돈을 더 모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가만히 있어도 돈이 그냥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병이 들렸습니다.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백약이 무효야. 그래서 자꾸 약을 쓰고 치료를 하니까 머리 다 빠져서 문어처럼 되고 눈썹까지도 빠지고 하루에 우유 한 잔 먹으면 많이 먹는 거고 빵 한 쪽을 못 먹어요. 입맛이 없어서 약도 밥 같고 밥도 약 같이 됐다 그 말이에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의사들도 손 들었어요. 무슨 병인지 몰라. 이쪽에서 보면 이쪽 병이고 저쪽에서 보면 폐를 보면 폐병이고 간을 보면 간병이고 신경을 보면 신경병이고 그런데 고쳐지질 않아요. 고칠 수가 없어. 불치의 병이에요. 고쳐지지 않는 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어떤 밤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죽는구나. 죽으면 이거 다 이 재산 다 뭐지? 그래서 서재 들어가서 이렇게 천장만 쳐다보고 있다가 눈도 감기지도 않아. 밤에 잠이 안 와요. 24시간 잠이 안 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헛되니가 옵니다. 그러다가 책상 위에 성경이 하나 있어서 성경책을 이렇게 딱 폈더니 아이고야 거기서 성경 하나를 찾게 됐어요. 그
그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선 그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말씀 있죠. 참 기가 막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런데 이 록펠러는 그때 50평생을 한 번도 누구에게 주질 않았어요. 빼들어 모았어요. 한 번도 준 기억이 없어요. 야, 그러면 네가 이 재산을 나눠주자. 주자.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거기에 휘를 꽂아본 거야. 준다. 나눠준다. 밤중에 비서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좀 나눠줄 수 있을런지 나눠주는 그걸 연구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록펠러는 나눠주는 거 자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세계의 머리 좋은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공짜로 공부를 시켜주고 박사 만들고 여비 주어서 데려오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여비 주어서 돌려보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돌아가서 교수도 하고 학장도 하고 총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되는 거야 이게.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입맛이 돌아왔어요. 이상한 일이야. 입맛이 돌아와. 먹을 수가 있어요. 잘 먹어요. 그러더니 머리가 나요. 눈썹이 나요. 건강이 회복되는데 완전 회복되는 거예요. 53세에 죽을 병 들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록펠러 그 자선재단을 만들고 나눠주기를 시작하면서 이분은 건강을 얻었어요. 그 건강을 얻어가지고 98세를 살았어요. 기가 막히죠? 이 록펠러. 그분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1세, 2세, 3세가 좀 나와가지고 3세, 4세가 나왔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대로 11조는 지금도 11조 합니다. 지금도 그 재단은 움직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짜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비 가지고 와서 먹고 입고 공부하고 학위 받고 돌려보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부자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보다 3배가 높아요. 가치가, 재산 가치가. 주라. 준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바로 그 관용입니다. 그 한 얼굴이 까만 거, 미개한 거, 가난한 거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조건을 따져 보면은
가깝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런데 가깝게 할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흑인들, 미개한 나라 사람들, 그들에게 베푸는 거라. 예. 자선, 사랑이라. 이것은 바로 관용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53세 되던 그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록펠러를 보고서는 교회 강단에서 직접 탈락했는데 당신의 모은 재산은 악한 재산이다. 필요 없다. 버려라. 버리면 산다. 그런 말을 들었대요.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죠. 록펠러 세계적인 부자가 앉았는데 거기다 뒤로 대고 그런 말 했으니까 그것도 관용입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살 길을 거기다 줬다고 말했죠. 예. 참 대단하죠. 주라, 주라. 단 한마디 주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표정으로 주고 눈웃음으로 주고 말로 주고 베풀어 관용해. 가장 가까운 내 식구, 내 자녀, 내 형제, 내 교회 성도, 내 이웃들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모질어지면요 중요한 것을 몰라요. 그게 중요하지 덜 중요한 것을 사랑해요. 덜 중요한 것을 아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틀림없이 불타고 없어질 세상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렇게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가 최고의 권력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 아니에요. 오늘 시편 우리 교동문 봤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절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우리의 도움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세요. 44절과 45절, 45 있습니다.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관용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그 다음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45절 같이 읽으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주님이 그러셨죠? 주님이 세상에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럼 주님을 섬기는 자의 우리는 일꾼들이에요. 섬기는 자의 종이에요. 섬기는 자의 사도들입니다. 섬기는 자의 교회의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그런 거로 섬겨야죠. 그게 관용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로마의 천년 제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역사를 끌고 갈 수 있던 것이 관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록펠러가 그 200여 년 동안을 저렇게 망하지 않고 앞으로도 누가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록펠러는 록펠러다. 그럽니다. 귀하잖아요.
강대 위에서 누구든지 그런 말에 얼마 전에 우리 이 박건문 목사님이 저기 부천에 교회 한 곳을 돕게 돼서 거기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좋은 이화 하나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록펠러 얘기를 해줬어요. 록펠러는 11조로 성공했다. 록펠러는 11조로 200년이 가도 망하지 않는 부를 가지고 있다. 그 부는 록펠러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것이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주는 것이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는 우리 어떤 교회가 무슨 뭐 800억을 뭐 어쩌고 해서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다고 그러고 또 그 교회에 그 재정을 오랫동안 가지고 하고 있던 그 장로님이 자살해서 돌아가시고 그랬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 얼굴이 찡그러졌어요. 지금도 그 얘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나눠줘도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런 거는 너희가 기도하면 다 준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우리 주면 주는 만큼이 아니라 더 많이 준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설교를 아이고 참 뭐 집에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또 왜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고는 해야지. 좀 그렇게 불편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예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언제든지 그럽니다. 근래에 와서는 이 설교가 마지막이지 그러고 합니다. 예.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 보내면서 돌려놓고 앉혀놓고 예배하면서 자꾸만 눈물이 나와서 찬송가 세 곳에 한 절씩 부르고 마지막 찬송에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다 부르고 이 말씀 봤어요. 관용이다. 관용이다. 너그러워라. 너 목회할 때 너그러워라. 자꾸만 꼬집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틀려먹었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그러워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관용하는 너그러운 성도들 되셔서 이 다음에 내가 이 세상 떠나가도 우리 할머니는 너그러워. 우리 할아버지는 너그러운 분이야. 우리 권사님은 너그러운 권사님이었어. 참 너그러웠어. 참 권영이야. 이 은혜가 은사처럼 역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